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3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에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하루를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믿음에는 만약이 없다. 오늘 본문 전에 말씀을 그 위에 부분 전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말씀 저기를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높은 산에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다시 나섰어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물어봤죠. 아무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되고 말로만 듣던 전에 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렵고 떨리고 막 겁이 났겠어요.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들을 덮으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앞에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 막 이런 성경으로만 듣던 인물이 호련히 이곳에 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최 권사님 어떻게 돼? 아유 반가워요. 그럴 수 있어요? 역시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은 보통은 두려워 떨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다음 본문을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걸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왜 무서워 떨고 난리야, 막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조용히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같이 산을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생각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기억해내지 못해도 그분은 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곤 예수님 하고 인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묻죠.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라는 질문 중에 무리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더니, 중간은 제가 생략하고, 내가 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고요. 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냥 못한 게 아니라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아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 나오면 병이 고쳐질 줄 알았는데, 내 아이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왔는데도 못 고치는 거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뜨거웠던 관계가 희미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해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다 보면 우리에게도 아마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난 분명히 왜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되네. 목사님이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 믿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와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집 문제 갖고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나요? 무슨 죄를 졌나요?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인 거예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예전에 호기롭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냈던 그때 그 사건이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속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탁했으나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못했지만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절망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대로 못 고치는 거야?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절망감이 찾아오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능력의 예수님이 산에서 딱 나타나셨는데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기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못 고치대요. 예수님.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어쩔 거예요. 제가 혼자 하는 얘기예요. 이걸 또 딴 데 가서 어쩔 거예요 그랬다고 하면 안 돼요.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얼만큼 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나타났는데 열쇠를 문에다 꽂고 돌리면 문이 열리는데 그 열쇠를 발견했는데도 문에다 꽂지 못하고 문이 안 열린다고 투정 부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상황인 거죠. 절망 속에 갇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아버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은 없어요. 아멘이시죠? 예, 다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셔서 믿음에는 만약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만약에 뭐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만약에 뭘 해주신다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사실은 신앙에선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는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아멘 순종하는 거고, 믿으면 하는 거고, 믿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너 기억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 왜 내 앞에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24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때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갈림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견디든지 버티든지 이기든지 주님이 도우셔서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는 문제라는 커다란 산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죽게 하는 병은 절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망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절망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 절망 속에서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절망은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감정인 거예요. 믿음과 정말 정반대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린 본문 속의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는 척하지 말고, 안 믿는데 내가 믿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내가 진짜 이게 믿나라는 생각이 들면 나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매번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매번 하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곧 아이의 아버지 고백과 함께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매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고백과 함께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가줄래? 예, 귀신, 말 못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너 좀 나갔었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좀 나가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꾸짖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도 문제 안에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예수님 나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문제 앞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명령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의심, 불안, 걱정, 두려움, 절망감,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믿으니까 명령하는 거잖아요. 제가 최 권사님한테 최 권사님 문 좀 닫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권사님 문 좀 닫아줘 할 때는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최 권사님이 안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최 권사님 문 좀 닫아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우리도 보면 첫째는 착해, 둘째는 아주 자기 생각이 뚜렷하죠. 요한이는 엄마 제가 뭐가 좀 필요한데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막 뭐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그럼 네 이러거든요. 주한이는 엄마 뭐가 필요한데 사주세요, 엄마 뭐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첫째와 둘째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첫째는 우리 엄마가 돈도 많지 않고 우리 엄마 힘든데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될까라는 엄마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엄마가 해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둘째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상황 상관없어요. 내가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엄마 뭐가 필요해 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같이 능력이 제대로 뭐가 없으니까 애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빌어야 될 대상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요, 능력의 왕, 능력이 되시는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뒤이어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도 말 못하고 조용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은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수치심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요. 29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들이 나가지 않아. 그 뭐예요? 얘들아, 니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 외에는,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사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십자가란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사명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기도하셨겠죠, 그죠? 우리 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처럼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 있고 뒤에선 애국 군사가 쳐들어올 때 애국 그 군대를 바라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때 모세가 이 상황에서 저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셔야지, 무슨 바다에 손을 내밀래요 지금. 예수님 지금 하나님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죠. 그리고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한 방에. 뭐 때문에? 어떤 순간이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기도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손을 내민 거가 결국은 기도잖아요. 순종, 기도와 믿음과 순종과 다 같은 맥락이에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사탕이 필요해요. 사탕 2개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탕 2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사탕 2개도 주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또는 우리의 사고가 내 믿음의 그릇 따라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믿음의 그릇을 뛰어넘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이루어냅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 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 믿는다고 분명히 생각했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찾아오는 저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구했을 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요동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산성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역사하는 그 기적을 우리 모두 다 묵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함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